계시록 18장은 구조를 따라서 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A는 바벨론의 현실, 심판이 선언되는 서막이 1절부터 3절, 그리고 심판의 결미, 끊임없는 심판이 다시 있지 않겠다. 이 심판이 계속된다. 그래서 완전히 심판받는다가 21절부터 24절이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호소가 4절에서 8절 그리고 20절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이 A, B 가운데 있는 C 부분입니다. 바벨론의 애가인데요. 사실 18장에서는 이 가운데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9절에서 19절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바벨론과 연관된 이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슬퍼하는지가 나와 있고 또 이들이 무엇을 다루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루던 것이 무엇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었는가 또 무엇을 누렸는가 이것을 좀 함께 우리가 보면 좋죠. 오늘 보시면 바벨론의 세력과 결탁한 사람들이 슬퍼하며 애통하고 애곡합니다.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말하거든요. 바벨론과 결탁된 사람들을 호칭할 때 앞에 땅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땅이라는 호칭이 붙어 있어요. 왕들, 상인들 그리고 바닷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 앞에는 땅이라는 말이 붙여서 땅의 왕들 그리고 땅의 상인들 그리고 바닷사람들인데 바닷사람들은 선장, 선객, 선원 이렇게 또 세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바벨론과 거래가 중단되어서 슬퍼하는 모습이죠. 누리지 못하는 누렸던 것들이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누리지 못하는 처음에 우리가 이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것은 왕들의 애가입니다. 9절에서 10절까지예요.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그러니까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바벨론이 불타는 것을 보고 울고 가슴을 쳐요.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치하고 음행하고 자신의 만족을 채웠던 것은 바벨론에서 다 사와서 바벨론에서 공급해 주어서 누리던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슬퍼하고 바벨론의 무너짐을 애통해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바벨론이 무너져서 그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본문을 잘 보면 애통하는 자 모두가 어떻게 서 있냐면 멀리 서 있습니다. 멀리 서서 즉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멀리 서서 아이고 어떻게 하지만 한 사람도 그곳으로 달려가서 그 불탐을 어떻게 꺼주거나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요. 멀리 서서 아이고 어떻게 라고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바벨론에 대한 동정이 아니고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신들에 대한 염려예요. 이것으로 애통해하고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으로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것, 추구하고 있던 것이 딱 끊어지는 즉 사치와 음행을 계속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이에요. 바벨론에 대한 동정이 아니라 자신들이 망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곳에서 나오는 것으로 누리고 그것을 쫓아가다가 그것이 망하게 되었는데 멀리 서서 아이고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10절 말씀 끝에 한 구절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7절까지 보시면요.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바벨론이 멸망할까?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1절부터 7절까지 분명히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또 그 멸망할 것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막상 바벨론은요 아무렇지 않았어요. 끄떡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멸망이 선언되었고 떨어졌도다 떨어졌도다라고 말하고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인데 과거 완료로 돼 있어요. 과거에 이미 일어났다. 그런데 바벨론은 멀쩡합니다. 아직 멀쩡해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벌써 선언하고 있어요. 떨어졌도다 떨어졌도다. 즉 망했다 하면서 부연 설명을 뭐라고 그러냐면 믿는 사람들은 조심해라. 바벨론이 멸망할 때 같이 끌려가지 마라. 그 안에 살지만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7절까지만 해도 바벨론에겐 타격이 없었어요. 말은 했는데 명령은 떨어졌는데 타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9절, 10절에 보면 10절에 어떻게 멸망했냐면 1시간이라고 써 있어요. 1시간. 9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 말은 갑작스럽게 임했는데 그 갑작스럽게 임한 그 순간 끝나버렸다. 이 멸망이 선언되고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멸망이 시작되자 그냥 어떻게 도망치고 준비하고 이걸 대처할 새 없이 폭삭 주저앉은 거예요. 그냥 1시간에 멸망했다. 큰 성 바벨론이요,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1시간에 이 멸망이, 이 심판이 내게 이르렀다. 이 1시간 동안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징계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돼서 시작된 날 팍 꺼져버렸다는 거예요. 7절만 해도요, 이 바벨론은 큰 성이었고 견고한 성이었어요. 망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루 동안에 1시간 동안에 그 재앙이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이건 시작되자마자 팍 주저앉았다라는 거예요. 땅의 상인들의 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부터 17절 말씀이거든요. 이들의 소리가 제일 커요. 그리고 제일 깁니다. 왜 그러냐면 상품을 팔 수 없어서 이들은 슬퍼해요. 왕들은요, 누리던 것이 끊어져서 이제 누리지 못함으로 슬퍼하는 것이고, 땅의 상인들은 이것들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팔았는데 이제 그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어서 슬퍼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으로 인해서 치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불타고 멸망하면서 이제 더 이상 바벨론을 통해 무엇인가를 치부할 수, 내가 그걸 쌓을 수 없어요. 상품을 팔 수 없어서 애통해하죠. 이 상품은이라고 12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이것들을 세보면 28가지 상품입니다. 12절과 13절. 그런데 이 상품의 숫자는요, 28가지라는 것은 단순히 28가지 상품이 아니고요, 이 성경적으로 계산하는 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쭉 나열될 상품을 원산지로 볼 수 있고 유형별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원산지로 보면 너무 복잡하고 또 이 원산지라는 것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즉 원산지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금은 지금으로 요 시대의 눈으로, 로마의 눈으로 보면 지금의 나라 어디에서 들어오느냐? 금과 은은 스페인에서 들어오고요. 이 보석은 인도, 진주는 홍해, 세마포는 이집트와 스페인과 소아시아, 자주옷감은 멜라도, 두아디아,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비단은 중국과 파르티아, 인도, 붉은 옷감은 소아시아, 각종 향목은 구레네, 모르코의 각종 값진 나무, 세달, 동, 고린도와 스페인, 철, 스페인, 인도, 중국에서 들어오고, 옥석은 아프리카, 이집트, 그리스, 계피는 인도 나무, 향과 향료는 예멘, 소말리아, 유향은 남아프리카, 포도주, 시실리 이런 데서 들어와요. 이게 왜 이렇게 오냐면 그 당시에 무역로와 이 향신품과 이 사치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나라별로 분류하냐면, 분류해도 되는데 왜 우리들이 알 필요가 없냐면, 나라별로 분류해서는
왜 이렇게 했냐면 이 모든 게 다 수입품이에요. 즉 왕들이 누리던 수입품인데요. 이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이 물건들이 하나같이 자국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수입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물건들이. 그래서 왕들이 누리던 사치와 이들이 하던 그 치부가 뭐냐면 밖에서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물건들이에요. 아주 비싸게 고가로 밖에서 안으로 수입하던. 그런데 이거를 좀 정확하게 보려면 종류별로 나누면 간단하고 딱 알 수 있어요. 나라별로의 특징은 수입품이다. 이것만 알면 되고요. 종류별로 나누면 7가지 종류로 나누어져요. 7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귀금속, 금, 은, 보석, 진주. 두 번째는 의류, 세마포, 자주옥감, 비단과 붉은 옷감. 그리고 세 번째가 실내 장식품,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 값진 나무, 구리, 철, 대리석, 각종 그릇. 네 번째가 향품, 계피, 향료, 향, 향유, 유황. 다섯 번째가 식료품,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 여섯 번째가 가축, 소, 양, 말, 수레. 문제는 7번째입니다. 사람,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가지. 이 종류가요 28가지예요. 왜 성경은 하고 많은 것 중에 28개로 딱 기록했냐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물건을 딱 접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원금 각처에서 수입해서 누리는 것들이구나. 이것은 자신의 나라 예루살렘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아니고요. 원근 각처에서 수입해서 왕족들이 누리던 품목을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읽다가 아니면 옮겨 적다가 야, 이런 수입품을 이렇게 해서 향락과 사치를 누렸다고 하다가 발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류가 28가지인데 분류표로 보면 7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28이라는 숫자를 단순히 유대인들은 28로 보지 않고요. 4 곱하기 7로 봐요. 4 곱하기 7은 4라는 것은 동서남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곳에서 다 수입한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하게. 이 바벨론에 대해서 향락과 사치를 누리던 왕들에 대한 설명, 또 땅의 상인들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이들이 누리는 것은 세상 모든 곳에서 수입해서 쓰던 7가지 품목, 완벽한 것, 모든 것, 즉 누리고 입고 쓰고 먹는 것이 모두 다 수입해가지고 세상 모든 곳에서 빨아들여 수입된 것, 수입해서 누리던 것, 즉 사치의 극치를 얘기해요. 사치의 극치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4는 동서남북 4방위를 의미하고요. 7은 이 7가지 종류의 품목인데 이건 완전한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4군데서 완전하게 가져와서 누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사치가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종류의 사치를 뛰어넘어서 하나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완전한 사치, 즉 이것을 뜻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곳에서 다 가져와서 완벽하게 세상 것으로 누리던 거예요.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완전하게 가져와서 누리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게 2개가 있어요. 나머진 다 알겠어요. 그런데 맨 끝에 나오는 사람과 사람들의 영혼이다. 이것이 이제 문제거든요.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 종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노예를 가지고 와서 종으로 삼아 누리는 것이고, 그 뒤에 사람들의 영혼이라는 것은 이 검투장에서 죽어가던 이 노예들을 의미해요. 검투사들. 즉 동서남북에 잡아와서 자신들의 사치를 향해서 짐승의 밥으로 삼고 또 검투사의 이 먹이로 삼았던 그 사람들을 의미해요. 이거를 누가 해석하냐면 제가 해석한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보수주의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과 사람들은
이들이 누리던 사치의 끝이에요. 사람을 노예로 삼고 그리고 자신의 향락을 위해서 그 당시에 이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의 상대편으로 싸우게 했던 그들 짐승과 겨루게 해서 결국은 갈갈이 찢겨 죽는 것을 보며 사치를 누렸던 그것을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품목이 28개인 것은 28개라는 것을 보면 모든 근해 나라에서 다 수입하는 품목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동서남북에서 완벽하게 수입해서 누리던 사치의 끝이에요. 즉 쾌락의 끝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 사치의 끝의 상태가 뭐라고까지 나오냐면요, 내 영혼이 탐하던 과실, 이렇게 나와요. 영혼은 형태가 없는데 이 형태가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탐해요. 즉 뭐냐면 육신적으로 탐하는 것도 너무 과한데, 그러니까 죄의 끝을 달리고 있는데 형태가 없는 영혼까지도 무엇인가를 탐하고 있어요. 탐하고 있어요. 영혼은요, 무엇인가를 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형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형태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거나 무엇을 이렇게 붙들고 있을 수 없는데 영혼까지도 탐하는 과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누리던 이 쾌락의 끝, 죄의 끝에서 모든 것, 바벨론이 공급했던 것, 모든 것을 누리던 그 누림이 어느 정도로 타락했느냐, 육신적으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부패해서 영혼이 탐하는 과일이라고까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그럼 맛있는 것은 음식이고 빛난 것은 보석입니다.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땅의 왕들, 그것을 누리며 살던 땅의 왕들을 지금 위에서는요, 설명을 잘 들으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위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땅의 왕들이 어떻게 표현해? 땅의 왕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멸망이 선언됐습니다. 멀쩡했는데 갑자기 멸망이 시작되자, 심판이 시작되자 1시간 만에 팍 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불탑니다. 그러니까 땅의 왕들이 그것을 빌붙어서 누리던 왕들이 멀리 서서, 불타는 바벨론에 멀리 서서 아이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네가 그렇게 화려하고 견고한 성이더니 이제 무너졌다고 애통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바벨론, 심판받아 무너지는 바벨론하고 왕들하고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왕들은 떨어져 있거든요. 바벨론과 떨어져서 아이고 어떻게 내가 누렸는데 이제 누리지를 못하네, 내가 저걸로 모든 것을 감싸지고 다 수입해서 내가 먹고 노예들을 부리면서 사람의 영혼을 내 쾌락의 도구로 삼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바벨론하고 누리던 왕들하고 똑같다고 얘기해요. 지금 하나로 등치시켜서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저들의 멸망이 강 건너 멀리 서서 불구경해서 아이고 할 게 아니라 너희의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벨론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바벨론은 적을 칭하던 말인데 이들을 칭하고 있어요. 멀리 서서가 아니에요. 하나같이 보시면 이들은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 다 멀리 서서 있어요.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듯이 떨어져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누리고 그것을 통해 치부를 하던 사람들, 또 그것을 따르던 성원들 모두 다 이 바벨론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떨어져 있지만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보시고 하나로 멸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의 입으로 지금 한 시간에 망한다라고 자기가 자기의 망함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탐하던 과일, 물질의 가치가 영혼을 좀먹고 있는 것이죠. 17절부터 19절까지는 바닷사람들의 애가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 놀라운 부가 한 시간에 망했대요.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이 사람들도 떨어져 있어요.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빌붙어서 먹고 살았지만, 내가 그 물건들을 날라다 줬지만
정작 저게 망할 때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여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들은 이 바벨론으로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 다음에 상인들은 바벨론으로 인하여 그 물건들을 팔아제끼면서 치부를 쌓고, 선원들은 그 물건을 날아가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만족하게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그 순간에 망할 때 이들은 다 같이 멀리 서서 아이고 어쩔 수 없지, 아깝지만 내가 이제 누리지 못하네 슬퍼하고 있고, 내가 이제 부를 쌓지 못하네 슬퍼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먹고 살지 못하네 슬퍼하고 있지만,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상관없다는 듯이 슬퍼할 게 아니고 너희들은 같이 망한다. 똑같이 지금 보고 계세요. 같이 망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한 시간에 라는 말을 후렴구처럼 달고 있어요. 그 바벨론의 멸망이 한 시간에 망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했고 그렇게 화려했던 바벨론인데 한 시간에, 순간에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요 이 바벨론의 멸망 18장을 잘 이해하려면 19장의 말씀들을 하나를 보면 좋아요. 19장에 보시면 갑자기요, 18장은 멸망이거든요. 그런데 18장에 보시면 갑자기 혼인잔치가 나와요. 그러면서 19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또 자주 나오는 말이 뭘까요? 할렐루야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19장은 갑자기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18장은 뭐가 나와요? 바벨론의 멸망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고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져서 19장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19장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이 코러스처럼 나와요. 18장에서 코러스처럼 나오는 말 뒤에 붙어있는 말이 뭐예요? 한 시간에 망한다. 한 시간에 망한다. 바벨론을 향할 때 코러스처럼 붙어있는 말은 한 시간에 망한다 라는 말이고, 19장에서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나오는 말은 할렐루야예요. 이게 18장과 19장을 대비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바벨론의 세력과 결별한 상태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18장을 보시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딱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바벨론 속에 살아요. 그러나 구별되이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처럼 그것을 통해 먹고 마시고 누리고 우리의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을 통하여 먹고 마심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부고 우리의 살아가는 것이 되면, 그 바벨론이 망할 때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라는 선언과 함께 자기들도 망해가는 거예요. 누리던 것을 다 뺏기게 되는 것이고 가지고 있던 것이 다 망하는 것이고 그것과 똑같이 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8장을 읽고 함께 나누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바벨론 속에 사는 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구별되이 살아라. 떠나서 따로 살아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 안에 살지만 구별되이 살아라. 바벨론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동화되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다른 기준으로 사는 게 그런 뭐냐, 네 가지로 우리가 좀 함께 보면 좋은데요, 9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땅의 가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구현하며 사는 게 먼저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28가지의 화려한 것들을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누리기 위해서 그 28가지 동서남북 사방에서 7가지의 품목, 완전하게 먹고 마시는 것에서 꾸미고 가져오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쟁취해가지고 내가 2개를 누리면 3개를 누리려고, 3개를 누리던 자는 4개를 누리기 위해서, 5개 누리던 자는 6개 누리려고 어떻게든 이것을 많이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벨론을 통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보고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해요. 9절에서도 땅의 왕들이 누리던 것, 11절에도 보면 땅의 상인들이 누리던 것, 땅을 통해 누리던 삶은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슬픈 노래가 뭐예요?
화 있도다 화 있도다 라는 노래예요.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라는 것이 그들이 결국 불러야 되는 슬픈 노래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그 28가지를 잡으려고 아둥바둥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사는 거예요.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늘의 가치를 살아가는 것. 성경에 보시면 니고데모 이야기가 있어요. 니고데모는요, 교양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말투를 들어보면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무시하는 말투로 불렀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요셉의 아들이구나 라고 했던 사람도 있고 네가 선생이냐 라고 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이여 라고도 안 하고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교양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부자였어요. 또 관원이었습니다. 이게 품위도 있고 직업도 좋고 성공한 사람. 예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해요. 땅의 가치로 따지면 부족함이 없죠. 근데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해요.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른인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그 말이 뭘까요? 다시 태어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라. 재산 다 팔아서 따라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라는 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가 26개를 누리고 있고 20개를 누리고 있고 28개를 누리고 있던 삶, 더 많이 가지려고 이 땅의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가지던 그 삶에서 하늘의 것을 꿈꾸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 버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 거죠. 이게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고데모를 정확히 알려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첫 번째 가치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두 번째 가치에 모든 것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면 다시 태어나는 게 뭔지,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는지 그걸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근심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건 이것이 옳으니까가 아니에요. 그게 곧 멸망하니까. 그게 어느 날 1시간 만에 멸망하니까. 그게 멸망할 때 너도 같이 멸망하니까. 너는 멀리 서서 아이고 어떻게 라고 말하지만 아닌 거예요. 그곳에서 땅의 가치를 가지고 먹고 누리고 살고 치부하던 그곳을 통해 생활하던 것은 그게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할 거니까. 그들은 그들의 입술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큰 성 거룩한 성 바벨로나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살지만 구별되어 살아라. 즉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큼의 가치, 상품의 가치가 아니에요. 뭐냐면 작품으로 살으라라는 거예요. 상품은 큰 거예요. 찍어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상품. 이게 좋다라는 거죠. 크다, 큰 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상품이에요. 바벨론의 수식어를 쫓아가는 것이죠. 세상은요, 경쟁에서 밟아 이겨야 되고 올라서야 돼요. 이것은 세상의 논리이고 1등에게만 주목하고 박수를 치는 것, 보내는 것,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큼의 가치, 화려함의 가치, 그것은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작품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상품의 가치를 쫓지 마라. 작품으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18장을 들어갈 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성경은요, 세상의 신화를 끌어다녀서 비신화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그 세상의 신화를 비신화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끌어당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신화를 비신화적인 것으로 끌어당겨서 이 비신화화된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뭐냐면
해, 달, 별이었어요. 해신, 달신, 별신으로 섬기던 그 시대에 성경은 이 해, 달, 별을 신이 아니라 단순히 광명체로 끌어내려서 이 광명체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것, 도구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 이것으로 만드는 게 성경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의 예를 들면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베데스다 연못에서는요, 신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물이 동할 때 빨리 가서 그 연못에 들어가면 몸이 낫는다는 거. 이게 신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 가세요. 가셔서 병자를 보시다가 38년 된 병자, 반신불수였는지 완전히 불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그 신화를 믿고 그 신화가 지배하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살고 있었어요. 거의 한평생을. 그러면서 그가 간절히 소원하는 건 뭐냐면 그 신화가 자기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 자기가 빨리 기어가서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멀쩡한 사람들이 달려가서 얼른 들어가 낫고 가는 거예요. 그 신화의 자리, 그것이 지배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시죠. 그리고 놀랍게 그 신화에 지배받던 이 병자를 경쟁 이데올로기, 빨리 가서 성공해야 인생이 바뀐다. 그것이 꽉 잡고 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시냐면 말을 하세요. 아프냐? 예. 제가 저기로 빨리만 가면, 이 신화가 나한테만 이루어지면 제가 인생이 바뀝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거기로 빨리 가는 거 아니다. 그리고 명령하세요. 신화가 지배하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요, 그 대표적인 병자, 그 신화가 지배하던 자리에서 가능성으로 따지고, 치고 나가는 걸로 따지고, 빨리 가는 걸로 따지면 하나도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훨씬 더 빨리 가야 고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걸어가라 명하십니다. 거짓된 신화를 고쳐주시죠. 그의 평생을 지배했고 그의 마음을 지배했던 그 잘못된 신화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걸어가서 낫는 게 아니다. 내가 말하니까 네가 일어나라. 스스로 자리를 들고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신화에 지배받고 신화가 지배하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셔서 그 신화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 신화에 지배받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순간 그 신화에 지배받던 그 자리에 누워있던 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그 신화가 이제 더 이상 그 자리를 지배하지 않는 거죠. 그곳에 있던 모든 그 신화를 하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제일 오래되고 제일 가능성이 없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문답과 말과 명령을 통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그거에 지배받던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수많은 병자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아니다라는 거죠. 저곳에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신화를 깨버리시는 거죠. 우리가 작품으로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세상은 상품을 자꾸 얘기해요. 너는 좋은 상품이야. 남들에게 칭찬받아야 되고 네가 이루어야 되고 네가 할 수 있어. 아니요. 우리 자꾸 그것에 세뇌되는 거예요. 저기만 빨리 가면, 내가 경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성공할 거고, 내가 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큼을 따라가는 게 아니다. 세상이 지배하는 그 신화와 같은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지는 그 순간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일어나면 그 신화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그 극복을 통해 내 주변에 있던 모든 자들은 신화에서 자유로워지고 자기를 누르고 있던 그 냄새나고 그 꼼짝하지 못하고 그 성공을 위해서 빨리 들어감을 위해서 버티고 있던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온전한 자리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거짓된 신화, 예수님은 그것의 해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작품이라는 건 자신의 맛과 멋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맛과 멋이 있어요.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언제 갈지 모르지만 갔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요, 너 왜 아브라함처럼 못 살았느냐 야단치진 않으실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왜 너 바울처럼 못 살았느냐. 제가 목사지만 너는 왜 바울처럼 못 살았느냐라고 야단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야단치실 것이, 만약에 야단치신다면 한 가지가 뭐냐면 너는 왜 너처럼 못 살았느냐라고는 혼내실 것 같아요. 바울처럼 왜 못 살았느냐라고 혼내시진 않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처럼 왜 못 살았느냐라고 혼내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는 왜 너로 못 살았느냐? 왜 누구처럼 되고 싶어서 누구를 쫓아가려고 세상의 그 거짓된 신앙에 매여가지고 큰 교회를 이루려고 큰 뭔가를 하려고 왜 그렇게 쫓아가냐? 그것은 혼내실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간다면 그것은 혼내실 것 같아요. 아브라함처럼 못 살았다고는 안 혼내실 것 같아요. 바울처럼 왜 못 살았냐고는 안 혼내실 것 같아요. 그러나 왜 너로 못 살았냐고는 혼내실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하고 복되게 여기셨는데 왜 세상의 사람들을 따라가는 그 상품을 쫓아가는 좋은 상품이, 큰 상품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들을 쫓아가느냐라고는 혼내실 것 같아요. 우리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나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죠. 소명이라는 것을 이 프레드릭 부크너라는 이 목사님이 놀라운 얘기를 해요. 당신에 대한 심원의 즐거움이 세상의 심연의 필요와 만나는 곳이 소명이다. 이렇게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이 세상의 필요와 만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서 하고 싶은 그것, 내가 즐거운 그것, 내 안에 내 심령에 기쁨이 있는 그것이 세상에서 없는 것, 세상에서 세상에 이것이 없어요, 세상엔 이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부족해요 라는 그 부족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만났을 때 그것이 소명이래요. 내가 단순히 기뻐서 하는 건 소명이 아니래요. 내가 단순히 좋아서 하는 건 소명이 아니에요. 세상이 부족하다고 소리치는 것.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원하는 세상은 진리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세상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어떠한 것인가 성경에 말씀했어요. 내가 원하는 세상은 진리가 하수와 같이 흐르는 것이고 정의와 공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는 것이다. 세상은 정의와 공의와 진리가 없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소명은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이 세상에 없는 것과 만났을 때 이게 소명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은 소명이 아닙니다. 나는 기쁨으로 하지만 세상의 필요를 채우지 못한다? 그건 소명이 아니에요. 세상이 없어 필요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기쁨으로 행하는 그것, 세상의 처절한 외침,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라고 원하는 그것과 만났을 때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에요. 그것이 어떤 것인가는 개인마다 다르겠죠. 하나로 딱 정의할 수는 없어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게 좋아요. 세상에 말씀이 없고 이제 사람의 논리대로 사람의 가르침이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다고 외치는 세상 가운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으면 이건 소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원치 않는데 말씀 전하는 게 좋다고요? 그건 소명이 아니에요. 개인차가 있지만 자기가 하나님한테 받은 소명, 내가 기뻐하면서 세상에 없어 절규하고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소명이에요. 이때 이 소명을 찾아가고 이 소명을 붙들고 갈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되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하고 싶은 일을 하되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돼요. 하고 싶은 일을 하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보통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귀하지만 하고 싶은 방식대로 하면 안 돼요. 그건 소명이 될 수 없어요. 청년들에게요,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A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 줄 아세요? 하고 싶은 일을 하시며 마음껏 사세요.
작품으로 사세요. 그러면 이 청년들이 하는 일이 대부분 뭐냐면 학교부터 때려쳐요. 직장부터 때려쳐요. 세상에. 그건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아니 그건 제 책임이 커요. 제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소명을 찾으세요라는 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핑계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 다니는 거 어렵죠. 스트레스 받고. 하고 싶은 일을 하려니까 그것도 때려치고 있어.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안 하는 걸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말 같지 않은 짓이에요. 그건. 학교부터 때려치고 있어. 공부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하기 싫거든요. 그런데 공부해야 될 나이에 공부하지 않고 실력을 쌓지 않고 그걸 때려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없어서 필요하고 소리 지르는 그것을 어떻게 자기가 기쁨으로 그걸 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보고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으라고 말 안 해요. 열이면 여덟이 학교를 그만둬요. 그리고 나서 한 3년, 4년 보면요. 죽도 밥도 안 돼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에만 매달려 있어요. 여전히 나이가 30이 다 됐는데 교회 찬양팀에 앉아있어요. 성가대에 앉아있어요. 직장에 가면 2달, 3달, 4달 다니다 잘려요. 성실은 한데 착하기는 한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 어떻게 소명을 할까? 세상이 필요로 하지 않은데. 아니 그 조그마한 회사에서조차도 필요로 하신 청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건데. 소명을 이루는 건요.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은 걸 핑계하는 게 아니에요. 작품으로 살라는 거,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라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걸 내가 직장 나가기 싫고 공부하기 싫은 걸 핑계대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나의 계획, 하고 싶은 일은 내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내 방법대로 하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변명하는 일이 소명이 되면 안 돼요. 근데 그걸 착각하고 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으라 라고 할 때 잘못 가르치면 학교를 그만두고 직장을 그만둬요.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둬요. 아니에요. 그건 잘못 가르치고 애도 잘못 알아들은 거지만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쳐요. 우리가 바른 신앙인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내가 작품의 인생을 산다는 건 나부터 하고 싶은 일을 하되 하고 싶은 방식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되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은 내가 하기 싫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나태와 게으름을 포장하는 말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바벨론의 빌부터 먹고 사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곡해해서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포장하는 거예요. 작품이 되는 것은 상품은요 넘버원이죠. 여러 것 중에 최고예요. 작품은 올리원이에요. 죄송합니다. 말장난해서. 작품은 세상에서 원하는 거예요. 야 너도 보고 너도 보고 너도 보니까 네가 넘버원이다. 작품은 하나밖에 없어요.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올리원이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아 그렇구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방식대로 해요.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넘버원도 안 돼요. 넘버원보다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게으름을 포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16절에 보시면요. 세 번째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이요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옷을요 세마포 입고 자주 옷 입고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화려한 옷을 다 입고 화려한 금붙이를 다 붙였어요. 꾸민 것인데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꾸미는 삶이 아니라 가꾸는 삶으로 살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등장할 때 딱 등장하는 씬을 우리가 영화로 보면 놀라운 거예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요 일반 제사장도 아니에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으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죄를 드리던 12반차를 쫓아 있던 아주 진골 중에 진골이에요. 그거에 대한 아들인데 이 아들이 태어날 때도 성전에 들어갔다 나온 아버지가 말을 못하기 시작해요. 이름을 짓는데도 그래요. 이 세례 요한이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그만큼 아주 이스라엘에서 명문가예요. 이때 당시에 옷차림이라는 건요, 신분입니다. 옷차림은 신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듯이 상상 한번 해보세요. 등장할 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와요. 이 놀라운 배경을 가진 요한이 어느 날 광야로 들어갔어요. 젊었을 때. 그런데 이제 그가 복귀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지평선에서 그가 오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도시 문 밖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 광야에서 사람 그림자가 하나 어둑어둑 오거든요. 오는데 세례 요한이 오는데 그의 첫 등장이 약대 털옷을 입고 있어요. 약대 털옷은 거지들이 입는 거 똑같은 거. 면직물로 짜지도 않은 옷, 낙타가죽이에요. 쉬운 말로 낙타가죽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평선에서 그 스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이 오는데, 대제사장 12반차에 들어가 있는 요한이 오는데 사람들이 막 기대했어요. 그런데 지팡이 잡고 메뚜기하고 석청, 여기 그때 당시에는 자기 식량을 여기다 달고 다니니까 메뚜기를 달고 석청을 달고 이러고 오는 거예요. 낙타 털옷을 입고. 세상에 거짓골로 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요한을 맞이하는 느낌이 어땠겠어요? 그때 당시 옷은 신분이에요. 요한이 이랬어야 돼요. 광야에 가서 그렇게 살았어도 도시에 짠 등장할 때는 임팩트를 위해서 어느 정도 와가지고 옷을 갈아입었어야 돼. 자기 그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옷 좀 보내주십시오. 다 이렇게 빨간 띠 두르고 원피스, 직물로 짠 원피스에다가 지팡이도 좀 괜찮은 걸로 선지자처럼 보이게 그렇게 왔었어야 돼. 그때 확 도포자락 휘날리면서 딱 등장했는데 딱 왔으면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낙타털옷 입고 오니까 사람들이 쑥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의 신분 자체가 하층민으로 딱 전락해버려요. 요한이 누군데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것도 독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쌤쌤이에요. 아무것도 없네. 왜요? 이것 때문이에요. 옷, 약대털옷. 약대털옷 한마디로 세례 요한의 겉모양이 어떤가를, 그냥 사회적 신분이 어떻게 출발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그런데 당당했어요. 그 낙타털옷 입고 외치는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거야. 그가 주눅든 게 아니에요. 왜요? 꾸미는 삶이 아니니까. 오늘 여기 보시면 세마포 옷, 자주옷, 붉은 옷,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민 것인데, 바벨론은 꾸미는 건 겉모양, 화려함, 보여주는 것. 내가 이만큼 갖고 있고, 내가 이만큼 먹고 있고, 내가 이만큼 있지. 이 말을 그대로 하면요, 세마포 옷 위에 자주옷 입고 자주옷 위에 붉은 옷을 입는 거. 목걸이도 금과 보석과 진주, 막 금 처럼처럼 차고, 막 보석 10개 반지 다 끼고, 진주 막 귀걸이 달고, 목걸이 달고 이러는 거. 옷도 3개 껴있고, 진주도 막 처럼처럼 다른 거. 꾸밈이 아니라 가꾸는 거예요. 뭘 가꾸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영혼을 가꾸는 거예요. 내면을 가꾸는 거예요. 요한의 등장과 요한의 말을 보면 그는 꾸미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겉모양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져 있고 가꾸어져 있느냐, 그것을 향해 토해내는 그의 말이 사람들의 영혼을 움직이는 것이죠. 시대정신은요, 얼마든지 비웃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이 내면으로 준비가 된 사람은 꾸밈으로 가득 찬 세상을 얼마든지 비웃을 수 있어요. 그것의 내면이 비어있다는 것, 그것으로 주눅들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는 자의 삶이에요. 마지막 4번째는요,
교만의 삶이 아니라 겸손이에요. 이 바벨론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교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이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하나님은 뭐 그렇게 말했지만 내가 여왕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이 권세가 있고 내가 이것이 있는데 누가 내가 수치를 당할 일이 없지, 애통함을 당할 일이 없지라는, 이게 교만이에요. 바벨론이 왜 무너졌나요? 사치와 음행이 아니에요. 교만에서 무너진 거예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사치와 음행 때문에 무너진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보여지는 것이고,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는 교만이에요. 권력과 힘의 방식으로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이 세상 왕들을 다 내 발 아래 두고 있는데, 세상 왕들이, 세상의 상인들, 부자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먹고 마시고 만족하고 있고, 그 왕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다 쏟아져 나오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화려하게 여왕으로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내가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할 일이 뭐가 있느냐에서 망하는 거예요. 교만으로 인해서.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지만 그의 마음이,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다, 애통함을 당치 않겠다라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진짜 교만은요, 하나님과의 독립을 선언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다라고 말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면 8절 말씀처럼 하루 만에 순식간에 무너져요. 1시간 만에 순식간에 무너져요. 우리가 갈 길은요, 겸손인데 이 겸손을 또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못합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교만합니다.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겸손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탁 말해주면 돼요. 맞아요, 하나님. 야, 얘 진짜 교만하잖아. 얘 교만해. 그러면 화가 나요. 니까짓 게 뭔데 나한테 교만하다 그래. 니까짓 게 뭔데 나한테 부족하다 그래. 야, 얘는 얘 기도처럼 맞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니까짓 게 나보다 뭐가 잘났어. 이렇게 말해. 이건 진짜 겸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립 서비스 하는 거예요. 립 서비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저는 잘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 옆에 가서 맞아요. 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게 너무 부족해. 이렇게 말하면요, 화 안 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너는 뭐가 잘났어? 라고 얘기해요. 이건 진짜 겸손이 아니에요. 입서비스 하는 거예요. 진짜 겸손은 누군가 나한테 지적했을 때 내가 맞아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 겸손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가 진짜 겸손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내가 이 화를 억누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가 이 슬픔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가 이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단순히 나는 못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그래요.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화를 내요. 그게 겸손이 아니니까요. 나는 못합니다는 겸손이 아니에요. 진짜 겸손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못합니다가 겸손이에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그러면 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가 진짜 겸손이에요. 하나님과의 연관성을 계속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 스스로 내가 나를 결정해서 내가 못한다
나는 약하다, 나는 할 수 없다도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왜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 없다는 선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벨론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살아라. 상품이 아니라 작품으로 살아라. 세 번째는 꾸밈이 아니라 가꿈으로 살아라.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살아라. 이것이 바벨론의 삶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과 바벨론에는 살지만 그것과 구분되어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로 고민하면서 몸부림치며 신앙 안에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좀 갔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18장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함께 좀 보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립니다.